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바로 그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또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이 참 힘드시죠?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이 시대에 이제 이런 선곡이 이제 나오는 것이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찬양이 또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또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이런 표어를 가지고 올해를 시작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또 쉽게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히브리 3파 십브라와 부아라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순종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산파, 조산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지금 이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여인들, 그 당시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던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조산사로 일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천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이 두 여인이, 십브라, 부아라는 이 이름을 가진 두 여인이 이 애굽 왕 앞에 불려갑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장면은 굉장한 강렬한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 왕,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 낮고 비천한 일을 하던 두 여인, 이 둘의 만남은 사실 너무나 큰 대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두 여인은 어떻게 느꼈을까? 마치 우리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느낄 그 마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격차가 이 둘 사이에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여인들은 그 앞에 엎드려서 고개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왕이 한마디 하는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크게 절대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그런 일과 완전히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애굽 왕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가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아기를 살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산모를 돕고 아기를 살리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아기를 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대신 자신이 죽게 되는, 그러니까 아이를 살리자니 자신이 죽어야 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애굽 왕 앞에 불려가서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명령대로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왕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아이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이 아이를 낳는 그 과정이 지금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과정이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저도 결혼 전에, 또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러면 아이가 저절로 생기고 또 저절로 태어나고 그냥 쉽게 아이가 자라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아이를 낳는 그런 과정을 함께 참여해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오는 그 과정은 결코 어떤 아기도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또 그 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아이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장면, 그 순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아이가 아무 의미 없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여인들을, 그 출산을 도왔던 이 두 여인은 그 순간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여인들은 차마 아이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그 당시 가장 강한, 두려운 애굽 왕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거스르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경제적인 위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막상 우리 가정에 현실이 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갑자기 우리가 실직한다든지 또 펀드를 받던 게 끊어진다든지 이렇게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에게는 더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 계신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분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의 일상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오늘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가진 이 돈을 나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두려워하며 그렇게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그 장면에서 차마 왕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그 아이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고민하고 또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 왕 앞에 서야 했습니다. 왜 자신들이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는지를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18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여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여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않고 건장합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분명히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지혜롭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명령받은 대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비틀어서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왕의 그 백성들보다 더 강하다, 더 생명력이 있다, 그것을 애굽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들의 생명을 살렸고 동시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애굽 왕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게 되는 그런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리들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지만 동시에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무서운 세상,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는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면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한마디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가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러나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새롭게 하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쏟아놓으면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나는 살지만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늘 주의해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편한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십부라와 부하,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이 두 여인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리고 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이 자신들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21절에 보면 어떤 복을 주셨느냐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 표현은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만드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의 집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집을 만들어 주시면 그 집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표현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을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을 지으신다. 하나님은 집을 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집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그 가문이 영원히 그 유다의 왕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바로 이 우리가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십부라와 부하라는 두 여인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부술 수 없는 그런 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을 누가 만드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집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집은 부서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선택을 할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에게 주신 보상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면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고 많아지고 더 강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남자아이들을 살렸던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아지고 더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고 힘있게 된다면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브라와 부하 두 여인, 당시 조산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그 두 여인이 어떻게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만들어 주시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강해지게 하시는 그들의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오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또 사람들이 섬기는 만몬의 신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런 갈림길에 우리는 날마다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일지라도, 그러나 그 선택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이 살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지금도 지쳐서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든든하게 세우는 것,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선택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선택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 부르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둘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의 생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소원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런 삶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간절하게 헌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또 버거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과 결정이 날마다의 삶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제 오직 우리가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가장 작은 일에도 주님의 편이 되어서 선택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백성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집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 앞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은